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서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두 유대인으로 불러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한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게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에게 구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안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몰랐더라면 이 사명을 몰랐을 텐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야, 당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에게 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니라. 그러면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흥하고 그리스도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고백이 반대로 됐어.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쇠하고 나는 흥하고. 이게 반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은혜 못 받으면 그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나 기준이.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누구를 나타냈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세례 요한은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까지도 이 세례 요한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복음은 뭐냐? 유앙겔이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을 믿으면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그분이 나그네 인생을 그분과 동행의 삶을 살며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뭘로 왔느냐? 관광 비자로 왔다고. 여행 비자로. 여행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추억이 있어도 가야 돼요. 네? 가야 된다고. 아무리 대통령을 지냈고 아무리 명예스러우고 장관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3선, 4선, 5선을 해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보고 민족과 후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짓을 해야지. 하고 가야지.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 뭐예요? 뒤졌다. 뒤졌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잘 돌아가셨다. 참 좋은 일 하시고 가셨다. 그래야 되네. 잘 뒤졌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복음을 모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에 속국된 거예요. 오빠가 그렇게 마음이 돌변할 줄 누가 알았어? 그 말 100% 믿었지.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게 그 자리에서 되어지는 게 믿는 거야. 끝까지 봐야 그게 믿는 거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 오빠들이 나의 수고를 인정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봐야지. 그게 아무리 오빠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뭐대로 인간의 인본적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잘했네. 근데 결과는 아니었잖아. 근데 고맙기는 하지. 그러면서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감사해.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아쉽지.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는 완전히 사람들이 속국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뭐가 되어 있느냐?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이게 무슨 시대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해가 가고 많은 응답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023년을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라는 거. 어떻게 해야? 다음 주에 우리 여선교회나 권사회 총회가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잘 봐요. 첫째 뭐자? 나는
나는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그가. 그가 흥해야 하리라. 그분만이 어두움은요, 뭐가? 어두움은 뭐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빛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빛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흥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잘하는 답이에요. 내가 흥하는 게 아니라 그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 구절 한번 잘 보세요. 4개만 한번 잘 보세요. 성구를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누구요? 양의 주인공 피제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와 다원화돼서 노마에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랬어요. 여기 주는. 여기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어떤 부분이냐?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사람, 엔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우리를 대속했어요. 불러내서 구속함을 했고 세상 끝나라니 우리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부족하지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아마 눈에 보이게 역사했으면 아마 많이들 예수 믿을 거예요. 그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때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문제 다 해결됐어요. 나인성의 과부도 해결됐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구요? 나사로도 해결됐고 38년 된 혈류병 병자도 해결됐고 그렇죠? 또 신약 시대에 보자고 또 베세다 못에 들어간 그 여인도 혈류병자도 해결됐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그건 기적이라고 안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이 여기 나와요. 신앙생활의 답이 뭐예요?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그분이 응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뭐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이때 우리는 4가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때 흥해야 될 때 4가지 고백이 나와요.
첫째 고백이 뭐냐? 첫째 고백이 잘 보세요. 첫째 고백. 내 인생의 해결자는 누구다? 예? 인생의 해결자. 해결자. 또 내 인생의 나는 전도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뭐 받았다? 내 인생에서.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뭐 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은 뭐다? 하나님께 뭐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제 남은 나의 인생 몇 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 인생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네 가지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해결자.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 이제 살아가는 여전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감사.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얼마가 될는지는 몰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미리 여러분 유언장 써놓으세요. 자녀들한테 미리 써놔요. 참 중요해. 오늘도 내가 교회 오다가 이렇게 오는데 언덕 위를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차를 옆에 차들을 받쳐놨으니까 못 봤지. 그걸 받쳤으면 내가 운전하고 와서 내 쪽을 받든 아니면 좀 지나면 뒤쪽을 받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가 예배됐겠지. 받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았다는 게 순식간이에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고 났으면 뭐예요?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죠. 그럼 병원에 가 입원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밤새 안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하세요. 또 그래도 좀 여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모아놓은 거 있으면 나중에 그거라도 유언으로 남기든 아니면 법적으로 저기를 하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건 천안에 어떤 한 권사님 한 분이 호두과자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도왔고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 권사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했어. 그게 참 안타까워. 그 권사님이 평생을 하면서 교회도 많이 줬잖아요. 교회도 많이 주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랬다면 그 뒤를 이어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법인이라도 하나 세우든 아니면 하나의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장학재단에도 세워서 그를 기념하고, 또 왜 기념하는 거냐?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후진들이 그에 준한 그 정신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해야 되거든. 그거요, 그거. 근데 뭐 때가 되면 하겠지만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당연히 도움을 받고 교회가 건축이 됐다면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감사해서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여기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쇠하여야. 여기 쇠하여야 하리라는 얘기는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힘든 이유. 왜 힘이 들어요? 생활에 힘든 이유가 뭐가 왜 힘들까? 남을 죽이고 나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저기가 있느냐? 이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시대가 돼서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그건 그전 방법이야. 왜 배가 아파? 사촌이 잘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돼. 신앙 안에서.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야 돼. 왜? 빨리 변을 봐서 그 땅을 뭐하게? 거름지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작은 나무가 뭐예요? 쳐.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작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잘 보자고.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뭐냐? 진보는 잘 사는 사람 거 뜯어서 가난한 사람 주자라, 동생에게 나눠주자는 게 진보예요. 보수는 형이 잘 살면 동생까지도 뭐 한다? 잘 살 수 영향을 받는다. 형이라서. 그건 보수예요. 그래서 보수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들이 더 투자해서 더 밑에 있는 동생들, 밑에 있는 형제들 더 살게 하는 게 보수예요. 그래서 보수 쪽에는 기업하는 사람, 대기업들에게 제재를 좀 덜하자. 덜하고 저들이 기업을 투자하고 많은 직장을 만들고 일터를 만들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보수예요. 진보는 그 형 거 뺏어서 동생 건 동생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망해야 된다. 그래서 국책에 있던 것도 많이 없앴어요. 국가기업, 국영기업들을 없앴어. 국영기업들이 없애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한 예로 군인 장군이나 장성들이 전역을 하면 갈 데가 없어. 군인들이. 그전에 국영기업이 있을 때는 군대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노하우나 그 실력을 국영기업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국영기업을 발전시켰다고.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적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 왜 힘들다 여기에?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군주론도 그랬고 손자병법도 그렇고 한비자도 그렇고 전부 그래. 그래서 정치인이 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짓밟아야 되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 정치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짓밟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민주주의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인배 양아치들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못 깨달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누구끼리 싸웠어요? 여기서 성직자끼리 다툼을 일어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인간은 하나님 영광 받을 존재가 못 돼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인간이 아무리 좋아도 그 푸른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지금이라도 빨리 기독교가 전 세계의 주회종들이 이걸 회복하는 메시지가 돼야 돼. 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뱀의 사단에게 속았느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전략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것 좀 재미 좀 보고요. 내가 이것 좀 저기 하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라고. 소위 우리 인간은 영혼이 떠나면 하나의 육체요. 육체라고. 우리 육체는, 영혼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만이 구원의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으로 헌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연관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되고 육신이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광고 시간에 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됐어? 서로 자기가 흥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영광만 돌려드려야 한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그러면 교회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간에도 아내를 공주처럼 모셔봐. 그래야 자기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왕자가 돼야 자기가 공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모습처럼 생각하면 자기도 모습이야. 그래서 옛날에 영감집에 마당새가 있었어요. 마당새가 더 성실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영감이, 주인이 마당새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고 살림을 냈어. 살림이 바로 뭐냐? 좀 집에서 떨어진 그 외딴 집이야. 그런데 그날따라 뭐라고 하느냐면 그 같이 일하던 하인들이 마당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새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내 남편이 그 영감집에는 마당새인지 뭐예요? 자기 얘기는 뭐예요? 에? 영감이지. 자기 남편이야. 그래서 서방님이야. 자기는. 우리 집에는 서방님은 있어도 마당새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일했던 그들이 와서 뭐를 찾아? 마당새를 찾는 게 아니라 서방님 찾는 거예요. 그 아내의 지혜가 마당새가 뭘로 됐어? 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님이 나온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특히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할 말 못할 말 있고 그 언어도 그래. 언어도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래. 때와 장소가 있다고.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할 것은 이제는 참된 것을 보아야 돼요. 뭘 봐야 된다? 뭐가 참되냐? 참된 것. 뭐가 참되냐? 오늘 세례 요한이 진짜 가진 고백이 뭐였어요? 고백이. 참된 것을 보니까 고백이 나온 거예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참된 것을 본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해야 하리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뒤에 누구가 와서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그것으로 기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2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하였노라. 그것 자체로도 나는 내 사명 그것 감당하는 것 자체로도 내 뒤에 오신 그분을 내가 나타내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구예요? 기다렸던 누가 왔어요? 응?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가 왔다. 이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증거한 것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증거한 자. 이게 세례 요한 아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증거한 자. 그러면서 골로새 3장에 그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에 잘 보세요.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했다? 감춰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증거하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나는 땅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뭐 했다? 나는 뭐에 속했다? 땅에 속한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이요. 영광이요. 그래서 그는 진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디서 왔다? 나는 땅.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가지고도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이게 앞이 열린 사람이요.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누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의 일을 이야기해도 네가 듣지 않는데 하물며 땅에 하늘의 이야기하면 너 듣겠느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 예수님은. 그런데 비유를 뭘로 들었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 권사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를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누나를 보니까. 그 전에 우리 김 권사님이 내가 교회 저기 하는데 전도 나는 자전거 타고 그때 다녔거든.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30년이 넘었지.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나는 저 권사님이 도망 다니는 줄은 몰랐어. 도망 다니는 줄은 몰랐는데 내가 가면 만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길로 가잖아? 그럼 B라는 길로 가. 그럼 내가 가다 보면 B라는 길에서 만나. 그럼 다음엔 C라는 길로 가잖아? 그럼 C라는 길에서 또 만나. 그러면서 뭐라고? 목사님은 왜 나를 쫓아다닌대요? 내가 왜 쫓아다녔나? 만나니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래요? 때가 됐다라는 얘기지. 그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서 산다는 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먹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우리는 잘 보세요. 땅의 축복 이전에 하늘의 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어디 복? 하늘 복. 하늘 복을 누리고 땅의 복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최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건 바울이 가말라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또 뭐냐? 그 바울이 가말라의 문화생도예요. 그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리새인이야. 철저한 바리새인이야.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로마 시민권, 가말라의 문화생, 율법에 흠이 없는 이건 다 뭐가 과거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 뭘 찾아라? 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찾아라? 위의 것. 위의 것 찾으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뭐하자? 회복하자.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 이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 멋은 이거예요. 진짜 멋은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 멋있을 때 앞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야 돼.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맛이. 마태복음 11장. 1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의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은 뭐가?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인생의 뭐예요? 이게 맛이야. 맛이야. 이건 높이는 것은 멋이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건 맛이야. 짧은 인생 우리 얼마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래도 맛은 있어야 되잖아. 음식도 맛없어 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김장을 해서 김치들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맛들이 다 달라. 다 달라. 어느 집은 새우젓을 많이 넣어서 새우젓이 좀 맛이 좀 진한 데가 있고, 어떤 집은 새우젓 말고 뭐요? 저기요 있잖아. 에? 좀 저기 한 그런 멋있는 맛, 그런 맛이 있는 집이 있어. 그래서 여기 젓갈 있잖아. 젓갈을 많이 넣구나. 그건 젓갈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지금 먹기는 참 좋아. 젓갈이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는 간이 맞았다, 짠지다, 또 여기는 겉절이다 수준이다, 여기는 김치 수준이다. 이게 딱 나와. 보면서 여보 이건 좀 늦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익으면. 그렇게 다 구분이 돼.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뭐를 알아? 가정에 내려오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야. 맛을. 에? 전통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집의 음식 문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팔도 음식을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 어디는 강원도 거, 어디는 충청도 거, 어디는 전라도 거, 어디는 경상도 거. 어? 이게 다 음식 맛들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그게 있어.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하자? 본문 보면서 진짜로 뭐 하자?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신앙생활 회복해야 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전도하기도 힘든데 거기서 교회가 잘못된 일로 인해 상처받아 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세례요한보다 더 축복받는 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중직자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듯이,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듯이 진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에게 따라왔던 그 많은 세례받던 사람들, 당신과 함께 당신이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서 세례 줬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례를 준하이다.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요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리라. 얼마나 멋있어.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진짜 회복해서 흑암이 틈타고 어둠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3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그것 때문에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조롱에 빠지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서서 신앙을 회복하자고. 회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복음의 축복의 바톤을 올바로 넘겨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또 그분이 참된 것을 보고 누림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와 우리 시대를 살릴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